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도표에 보시면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신자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 치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학벌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누가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권능으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물 넣지 마라. 두보로도 가지지 마라. 그거는 뭐라? 이 땅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일들, 진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게 맞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참된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속상합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는 그 복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치면 포기해야 될 것 참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쾌락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성공들, 때로는 이 땅에서 가져다주는 수많은 부귀, 영화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곳이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은 이리때가 득시글거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큰 고통이 따르는 그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함께 가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잘 분별하고 신중하며 말을 잘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순전함, 순수함이 없는 지혜는요, 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활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 말을 잘하고 지혜롭고 정말 지식이 가득하니까 그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써 교활하게 사람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데 참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위험에 빠지느냐? 다른 사람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참 순진하다. 근데 나쁜 말로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잘 신중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은 순진한 진리. 그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 이리때와 같은 복음을 들고 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지난주에 살핀 게 뭡니까? 우리가 가는 이 이리때가 득실글거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매우 많겠죠? 그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터널과 같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은
증명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이 확실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56문에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 확실히 주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간 그 모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들이 증명될 거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번째 뭡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들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핍박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핍박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자녀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뭐까지 세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를 세세히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4번 동안 살펴본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34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더불어 35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 이걸 우리가 한국에서는 때로는 이 단어로 참 많이 표현했습니다. 제자도. 들어보셨죠? 제자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35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자세들, 그걸 제자도겠죠.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더불어 이제 39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삶이 참 고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신자가 받는 은혜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왜 오셨답니까? 화평 주러? 뭘 주러 오셨대요?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화평의 왕이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화평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다? 검을 주러 온? 어찌 보면 전투의 왕과 같이, 싸움의 왕과 같이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인데 이 말씀이 뭐냐?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느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죄악의 짐들, 이 땅에 관련된 일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셨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근데 뭐랍니까? 평강의 왕이다. 근데 오늘은 검을 주러 온 왕인데 이 평강의 왕은 어떤 왕인가? 오늘 이사야의 9장 6절의 이 평강의 왕과 마태복음 10장 34절의 이 왕은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하는 화평은 다른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는 이 화평은 세상과 화합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입니다.
세상과 화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제 세상의 죄악과 함께 나는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 그와 같은 화평을 맺으러 온 거냐? 주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겠죠. 이사야에 말하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와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이 말씀이 결과가 된 게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결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34절에 나는 화평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요. 죄와 함께 살아가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자. 세상과 나는 화친하겠다.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꺾고 이 세상의 죄를 끊어내면 누구랑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거. 그게 이사야 9장 6절의 화평,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즉 복음에 반대되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과 상황,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 참된 진리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단호히 칼을 들어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그냥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거물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대적하겠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전쟁하며 싸우겠다.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와 대항하고 수많은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이 세상과 화평합니까? 신자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갑니까? 신자는 주님이 이 세상의 죄와 대항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죄를 검으로써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면 그 주를 믿는 신자는요. 동일하게 죄와 대항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신갑주를 할 때 우리에게 무슨 검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 그건 곧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가서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를 쭉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데 모든 내용은요 방어적인 내용이지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단 하나 이야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검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거는 다 방어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그러면서 다 모든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단 하나, 말씀의 검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죄와 대항하면서 싸워 나갈 때 뭐로 싸워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거대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과 대적하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박사들과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지식에 여러분 비견될 수 있는 지식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옛날 종교개혁 때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이렇게 싸웁니다.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에 위대한 인문학자입니다. 루터에 비견할 바가 아니에요. 루터는 그에 보면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지만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학자 앞에서는 루터는요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근데 이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대항해보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루터 당신의 말이 맞느냐? 에라스무스인 내 말이 맞느냐? 대항해보자. 대항됩니까? 그러면 루터가 보름수회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에라스무스, 당신은 위대한 인문주의 학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루터가 대항한 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죄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까? 결코 우리는 죄와 화평하면 안 돼요.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이 죄의 본성 앞에 끊임없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찌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 합니까? 살아 역사는 검과 같이 뭘 찔러요? 우리의 폐부를 찔러요. 내 생각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죄의 본성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과 이 죄악된 세상 앞에 말씀으로 싸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와 싸우기 위해 오셨다. 우리도 신자로서 그 죄와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35절부터 37절까지 그의 복음의 진리와 참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우선성을 가지는 게 참된 제자예요. 우리 먼저 35절과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두고 기독교는 반인륜적인 종교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라니까.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싸워라. 우리 두 딸도 자주 싸우지만 싸우라. 그리고 며느리가 누구랑 싸우라? 시어머니랑 싸우라. 와, 이거는 참 반인륜적인 내용 아니냐. 맞습니까?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우리의 집안 식구는 다 나 원수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야 이 원수인 우리 가족과 나는 싸워 나가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날마다 부부싸움 하시고 날마다 자녀와 싸우시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가지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 아버지를 떠오르고 내가 가정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은 뺏기기 싫은 소중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오는 따뜻함과 평안함과 때로는 그 안락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맞죠?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많이 파괴된 모습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그 가족 앞에서 누리는 마음의 위로들, 가족 앞에서 누리는 마음의 소중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그 공동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나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준다고 할지라도 뭐에 앞서면 안 된다? 주의 말씀에 앞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장 나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 내 결코 놓을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나는 결코
빼앗길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그것조차도 어디에 앞서지 못한다? 말씀과 복음에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도가 그겁니다. 뭐의 우선성? 말씀과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나는 이것만큼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때로는 이 땅의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 내가 그래도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의 내가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 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이것만큼은 나는 결코 하나님 이것만큼은 결코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그것조차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반인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신령한 것과 죄악된 것 사이에서 일어날 필연적인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필연적인 결과 가운데 참 제자들, 참 신자들,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은 바로 진리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의 중요성과 소중함과 그 구원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 그것에 앞서서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부하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를 우리가 5계명 배우셨죠?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섬기셔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시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물질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여러분은 힘을 보태셔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뭐보다 사랑하지 말라? 나보다 복음과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과 진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가지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누가 예수님의 발을 받쳐준다? 천사가 당신의 발을 받쳐서 살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로 절벽에서 성 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돌이 떡덩이 하는 거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자요. 제가 이제부터 시험을 친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구구단이야. 여러분에게 시험 됩니까?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출제합니까? 라면서 도리어 저를 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해요. 그게 뭐냐? 고등 수학의 문제를 냅니다. 미분적 분보다 더
우리 이과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얼마나 어렸을 때 대학 수학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는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애를 하기에 앞서서 이 시험을 당한 겁니다. 공생애가 뭡니까? 주님이 복음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하라?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근데 하나님은 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예요? 사탄은요, 이걸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선적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뭐가 먼저 와야 되냐? 나를 배부를 수 있는 것. 나를 지금 이 세상에서 그나마 걱정 근심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고 나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우리의 이 땅에 배부름이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우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지극하게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고 싶다. 이것을 내가 성취하고 싶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뭐든지 다 할 것 같다라. 그게 딱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건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복음이냐 잘 따라갈 수 있을 건데. 그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예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둔 곡식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두니까 그 곡식을 넣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넣어놔요. 그러자마자 부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 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와,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이렇게 가득 찼으니까 더 바랄 것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랬습니까, 부자가? 뭘 했습니까? 이제 다 찼으니 놀고 먹자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평안히 눕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앞서서 여러분의 것들이 때로는 더해질 때 그 위험성.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와 참된 믿음의 신자의 말씀은 과연 너희들이 복음과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우선성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 말씀과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이 우선성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과 진리가 나에게 우선적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지극히 공고한 있을지라도 내게 뭐가 채워지기를? 복음과 말씀과 진리가 채워지기를, 그것이 내 삶에서 우선적으로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누구다? 신자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참 신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선적으로 복음의 위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우선,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위대한 사실을 가장 먼저 찾아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것 다 해주고 싶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나보다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나는 20평의 집에 살지만 내 자녀만큼은 그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맞죠? 여러분, 굶길 거예요, 애? 아니, 안 입힐 거입니까? 우리 애는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돼. 너는 거적대기만 입고 다녀. 나는 명품 옷을 걸칠 테니까.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연주 그럴까 봐.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뭡니까? 참 신자는 내 자녀에게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말씀과 그의 진리와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 가운데 가는 걸 우선적으로 제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신자는 이 세상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신자는 이 세상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가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더해질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내 정욕으로 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으로 해서 사용되는 거지. 그거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더해지잖아요. 100번 죄악 가운데 나갑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우선성을 두십시오. 진리의 우선성을 두십시오. 말씀과 참된 복음 앞에 우선적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두 번째, 그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오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맞습니까? 더 극단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징역 20년, 30년을 받아요. 그래놓고 그 감옥에 사는 말이 뭐냐? 그래,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주님께서 주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돼. 맞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받아가는 그것은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곤고함과 궁핍함과 어려움의 길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으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협착하니까 자기 몸을 구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늘 부딪히고 늘 진리와 말씀과 이 세상이요 싸워나가는 이 길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 우리가 걷는 복음의 길입니다. 그러면 참된 제자는요 그것조차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자는요 내가 걸어가는 이 신자의 삶에서 오는 공고함과 박해와 기근과 궁핍함과 어려움과 수많은 위협과 삶에 큰 노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짊어지고 이 복음의 길에 순전히 걸어가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신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것과 삶의 모든 영역과 생활과 여정이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겪게 될 수많은 궁핍함도 내가 어떻게 한다? 의연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편하게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에
그래, 내 삶의 신앙이라는 것도 참 좋겠지. 내 삶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냥 다들 하나 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 정도쯤이야 내가 믿고 가면 참 교양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의지도 될 것 같고 그걸 왜 여러분 온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요. 복음의 우선성 앞에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공고하고 큰 기근과 박해가 올지라도 의연히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한 말씀과 창세기의 이 롯의 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과 창세기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기계화 시대가 아닙니다. 맞죠? 그 당시에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농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오늘 본문에 손에 쟁기를 잡는 자는 당연한 일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뭡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도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굴 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고돔과 소모라를 멸할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나가라. 왜? 그 멸망에 휩싸일까? 그 멸망에 너희들이 빠져서 함께 죽을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한 겁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 아마 그냥 미련이 남았겠지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위치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위치는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메를 통해서 멸망 직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성을 구한 게 누구예요? 그돌라오멜과 전쟁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자 위대한 왕과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어떤 위치일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곁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게 롯이에요.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아온 그 업적, 위치, 권위, 권력, 삶, 모든 재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롯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게 한순간 다 없어져요. 어떨 것 같아요? 허무하고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런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는 모든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신자는 보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나를 십자가에 어떻게 한 겁니까? 못 박아버렸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은 내 삶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제 세상과는 관련 없는 사람으로 복음과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순전히 걸어가겠다. 세상과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에 두 발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네 발을 띄고 진리로부터 내 걸음이 순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 죄와 싸우도록 하셨다. 그러면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느냐? 복음의 우선성과 진리의 우선성과 말씀의 우선성 앞에 이젠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검을 가지셨잖아요. 칼 가지고 뭐 고기 썰어 드실 거예요? 네. 칼질하는 거 좋죠? 뭐 우아하게 막 스테이크도 한번 썰어 먹고. 우리는 그렇게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뭐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더불어서 순전히 싸우는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힘듦을 내가 짊어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쥐고 누굴 쫓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삶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고됩니다.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한 퍼센테이지 따져서 90% 정도는 어디에? 하나님 앞에 10% 정도야 세상에 좀 내가 좀 기대고 좀 위안을 얻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39절부터 41절에 신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있어요. 그게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 얻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잃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죽음과 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놓여진 게 수많은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문을 열고 걸어가는 그 길을 딱 봤는데 복음의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리고 딱 봤는데 좁아요. 좁은 길인데 좀 피할 길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길이냐? 가시밭길이에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찢기고 살이 뜯겨져 나갑니다. 근데 저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안 가실래요? 두 번째, 다른 말로 여러분이 복음의 문을, 세상의 문을 딱 열었습니다. 세상의 문을 열었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좋아요. 황금길과 같습니다. 바닥에는 금이 깔려있고 기둥에는 뭐로 기둥 쌓아줄래요? 뭐 다이아몬드로 해줄까? 다이아몬드 기둥이 딱 깔려있습니다. 잃지도 않아요. 너무나 가시밭길도 없어요. 근데 그 길 끝에 뭐냐 있냐? 벼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가실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으려 치면은 반드시 그 생명은 죽음이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 때로는 생명을 잃은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 이 검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이 복음의 길이 고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벅찹니까?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견디고 있냐는 그 삶의 끝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애착을 가지는 것을 다 버렸어요. 근데 때로는 그 복음에서 애착을 가진 그 모든 걸 다 버릴 때 이 땅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 얻는다?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진리의 길의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길이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그 수많은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찌르고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옥죄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순전히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 믿음의 길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요 뒤에 상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서론에서 우리는 예수가 보낸 자를 영접했지만 결국에 누굴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상 좋아하죠? 기업에서 주는 위대한 근로자상 있나?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훈장 좋죠? 그것만 봐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걸기도 합니다.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훈장을 받았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표창 받았다. 얼마나 기쁩니까? 교육부 장관상만 받아도 참 기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상을 주신대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훗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뭔지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두 번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 번은요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렸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서 걸어갑니다. 39대 태장을 3번을 맞았어요.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수많은 동족의 위험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의 진리 때문에, 그의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때에 다다를 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어갔다. 이제 나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멸관이 있다. 근데 그것이 내뿐만 아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멸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훗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끄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수많은 고통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수많은 삶의 괴로움도, 훗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의의 멸류관과 훗날 신자들이 받을 그 위로와 훗날 신자들이 받을 주님의 놀라우신 상급에 대한, 주님의 놀라우신 상에 대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에 대한 그 은혜가 반드시 신자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순전히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칭찬을 듣기를 저는 바라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리라. 근데 이제 세 번째,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상급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상은 그 순간입니다. 맞죠? 이 땅에 얻는 모든 것은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은 젊은 시절이 지금 이 순간뿐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 나이 듭니다. 저처럼 손가락도 이상해지고, 저처럼 눈도 노안이 오고, 다 육신은 늙어가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칭찬은 영원합니다. 뭘 바라실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게 진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굴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도둑이 들고 좀이 들고 동록이 해서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과연 지혜로운 자는, 과연 지식이 있고 과연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은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3살짜리도 압니다.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겠죠. 영원하게 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여러분이 복음을 해서 걷는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이 갈게 찢겨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진리의 길은 고단하다. 제자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힘들고 역경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이 은혜와 복락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순전히 걸어갑니다. 너희도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10장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믿음의 길의 고단함에 주님이 주실 이 위로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정말 주님이 주실 이 위로 앞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각성하시고 그의 복음의 우선성 앞에 여러분이 각오도 하시며 내가 이 길을 순전히 걷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